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자연의 순리를 많이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는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올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해는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게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해는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순리를 배우게 합니다.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은 위드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자신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충실합니다. 현재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자녀로 삽시다. 순리로 삽시다. 오미크론 확산자가 연일 1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으세요. 세 번째, 나의 마음의 1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1순위에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순위가 예수님이 밀려나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1순위로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이 확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마다 3분의 1의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떨어진다고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자는 마귀거든요. 또 마귀가 들어서는 이단들, 아주 신천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접근해서 미혹해 갑니다. 많은 경우 신천지에 빠져요. 전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있을 때에 신천지는 걷잡을 수 없이 공격해서 많은 자들을 비우게 갑니다.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은 뭔가? 세 가지만 딱 정립해 살면 어떤 자가 유혹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생물교회 교우들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순종 가운데에 불의한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 나는 전적 부패에 타락하고 불의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축복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리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현재 완료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얻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이후에 심판이 면제된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생명 가운데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고백합시다. 생명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사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성을 믿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아요.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온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많이 강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좋아요. 왜 좋을까? 은혜 받으면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혼이 평안하죠. 은혜 받으면 인간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내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도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강팍한 심령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도 부드러운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사랑하는 식물교회 교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진리로 세워지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밖에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물교회 교우들이여,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나니 목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은, 국민학교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장상수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화 한 통화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누구야? 그랬더니 나 김창식이는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그 학교를 통하여서 저 윗과 아래가 토요일만 되면 싸웠거든요. 근데 윗을 대표하는 자가 김창식, 아래를 대표하는 자가 나 싸웠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상수야, 너 목사 된 거 참 잘했다. 이런 거거든. 왜?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니까 믿지도 않아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옳다. 나의 예수 믿고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간에 나부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에 대표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은혜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그분을 향하여 섬기는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일생을 바꿔 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 또한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까지 묵상하다가 지금 시편으로 돌아가 있죠. 매일 성경 본문 따라 묵상해야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이 믿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힘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근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건 영원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자연 계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갖고 오신 분이죠. 가득한 영광, 전능하신 영광, 신실하신 영광, 주권의 영광, 영원한 영광, 자비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다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인간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진리가 이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때는 목적을 갖고 오거든요. 구약의 약속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라. 목적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가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 나온 장면. 예약전 주에 설명했죠. 무슨 일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려낸다면 창조주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인 실체가 피조의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분이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많이 교훈을 통하여서 사람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 가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가장 하이라이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준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져요. 6월절 엿새에 놔두고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 날인데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러므로 피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짐승의 피가 어찌 능력 있어 그들을 구원했느냐. 그것은 오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준 피 아래 들어온 자들은 다 유월한다. 사망에 넘어가. 주님이 흘려준 피로 우리를 덮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셀몰교에 들어오면 건물을 건축할 때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설주를 표현하는 것이거든.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오는 샘물교회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 약속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여 이루시고 예정 가운데에 정해 놓으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일성에 가는 가운데에 6일 후면 죽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매년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 초막절, 6월절 매주절 초막절을 지키려면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면 꼭 베다니에 들려서 유숙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아주 편히 좀 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베다니가 얼마나 더 유명해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 이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잔치를 준비한 자는 당연히 은혜 받은 자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해방되어진 나사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 오빠가 죽었다고 징징 자고 울고짖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그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믿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빠를 살려낼 믿음은 없어. 그런데 죽음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살려주었으니 마르다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오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속상해. 왔다 해다 나가기가 싫어. 울고만 있어. 현장에서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이거든. 그리고 그 베다니에는 시몬 나병 환자가 폐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거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절 내용에 보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지 나사로의 가정이라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걸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잔치 준비는 같이 했으되 나병 환자야 이분에게 양보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은혜 받는 사람이 오로지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고백합시다. 은혜 받아야 잔치합니다. 은혜 받아야 헌신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들이 소소한 복음, 절대적 복음만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법을 지켜 본인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없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또 은혜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걸 간증하고 또 자기 일을 드러내야 되니까 미국이 빠져. 기복주의. 자기가 힘써 뭔가 하면 복을 받는다. 복 받는 거 지가 힘써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은혜 다 떨어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 안에 인간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 못 풀어요. 죄의 문제를 풉니까? 저주의 문제를 풉니까? 질병 문제를 풉니까? 경제의 문제를 풉니까? 이 코로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풀어놓았더니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나님 외에 다니시는 성경 우상숭배하고 인간이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경제 자랑하고 과학 자랑하고 기술 자랑하고. 그래 김성경이 있어야 코로나 딱 풀어놨더니 1년이면 잡을 줄 알았지, 2년이면 잡지, 3년이면 잡을 줄 알았어. 어때? 다 손 받았어.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돼. 유럽도 그러고 대한민국도 그러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 스스로 해결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재앙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 해결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주 은혜 받은 자 가운데서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3절부터 8절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은혜 받으면 이 정도까지 헌신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이거 마리아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애고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받는 자는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헌신이
남은 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가정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 향유의 이름을 나드라고 했는데, 나드는 티베트 지방에서 나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 하는 보면 1데나리온이면 성인 1인 품삯이거든요. 예, 계산을 해보면 성인 1인 품삯 5만원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품삯을 계산할 때 3천만 원이고, 노동자가 365일 다 일할 수는 없거든요. 통상 300일 일하면 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1년 먹고 쓰지 않는 금액 다 모아야 되는 액수가 되거든요. 이 처녀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가져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부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손님이 올 때에 귀한 손님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손님이 귀하고 나는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표시이거든요. 그리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종이 있을 때는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닦게 하거든요.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최하위 종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비싼 향유를 터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더니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거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쫙 풀더니 그 머리털로 걸레 삼아서 예수님의 갈등상을 담는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려고 깨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발에 부으시고 머리털로 걸레질을 하시더라. 여러분, 여자에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자의 머리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응? 여자분들 그러지요? 머리는 자존심과 같아요. 예, 마리아도 똑같이요. 특히 유대나라는 여자들에게는 수건을 둘러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가룟 유다가 보고 비난을 해. 천박하다고, 무식하다고 비속을 해.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고 헌신한 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구나.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5만 원씩 도와준다 할지라도 300명 정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해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 계산에 관련 사람들, 특히 가룟 유다는 더 그랬어요.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와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동배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다니다 보면 돈을 막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 돈으로 관리를 한 것이죠. 근데 살짝 손을 넣어서 도둑질을 했어. 자기는 모른 줄 알았는데 이 요한은 도둑놈이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치려고 놔두지 않았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 무슨 은혜가 되었겠어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은혜는 더 많이 받았을 터인데 은혜가 안 들어와요. 계산이 갈고 돈을 앞세우면 예수님과 뒤에 있는 사람 은혜가 더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은혜는 단순해야 돼요. 정말 은혜 받는 데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돼요. 천진난만해요. 옥토의 밭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막자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이 향유가 있는 것은 결혼 준비한 예물이었다 그렇게 보아요. 결혼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가장 귀하게 여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모습. 세례요한도 그런 고백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나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 신발끈 풀기 해도 감당치 못할 자가. 세례요한을 막 구약에서 있는 메시아로 막 세우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자기를 차별을 둔 것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헌신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비속합니다. 천박하다고 천안하고 예수님께 그런 헌신하는 것이 천박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샘물교회에 와서 여러분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훌륭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예배당이지 예수님 몸뚱아리입니까? 그래도 여기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주님의 전인 줄 알고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당이 그 건물이지 뭔 성전이냐. 예배당은 소용이 없다. 건축 무슨 필요 있냐. 빈 공간 얻어가면 되지. 대부분 그런 사람 보면 당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 얼마나 섬기고 있어?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가론유다처럼 비하거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헌금드려 이 샘물교회당 땅 사고 건축하고 굉장한 일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몸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라고 나는 보아요.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이 모양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비난하는 자들을 딱 침묵을 시키고 예수님은 저 여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어라.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장례 준비를 해라고 시킨 적도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6일 뒤에 이제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고한 대로 돌아가시는데 정말 예수님 그날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힐 때 누가 장사지는 사람 없었어요. 장사지를 만한 환경이 못 되었거든. 그런데 미리 마리아가 장사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옥체를 깨뜨리고 그 옥체에서 몸에서 흘린 보배로운 향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 한들 주님이 나 같은 잡녀를 위해서, 잡놈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에 비하면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천박해요. 낭비해요.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남기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전파해 두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리아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곳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입고 자기의 몸뚱아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표적의 근거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몸뚱아리로 헌신한 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옥체를 빼뜨리고 피 흘리사 인류의 죄를 나 같은 장년을 씻고 용서해 줄 것을 보여주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의 1순위가 누굴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은혜 받는 이 시몬 나병 환자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남은 생은 주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나오는 진실한 사건이면서 여러분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이리로 섬기세요. 잔치하세요. 여러분에게 잔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을 1순위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의 잔치라고 여겨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도 은혜 받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시몬, 나리아 만자처럼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마음의 1순위는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